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어디 가니? 그러자 재난이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그러자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 혼자 1만 명을 죽여? 그랬더니 재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재난보다 무서운 것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브루더 호프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특정 장소나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 겪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감정은 아닐지라도 보편적인 감정, 즉 누구나 겪는 감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이번 주 일정이 좀 빡빡해서 설교 준비가 어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10시쯤 넘어가서 갑자기 막 심장이 불규칙하게 마치 이렇게 쾅쾅쾅 뛰면서 급하게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그 부정맥 현상이 또 일어났었기 때문에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의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 갑자기 실직하거나 낙오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심지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 순간에도 혹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과의 동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되찾아왔지만 돌아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는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부정적인 상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상상. 이 찰스 스탠리가 쓴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자신이 몹시도 두려워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캐나다의 로키 산맥 그 정상 부근에서 친구들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캠핑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숨막히게 웅장한 그 대자연 앞에서 이 찰스 스탠리와 친구들은 정신없이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저물자 이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서 단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밤이 깊어지던 그 시간에 갑자기 텐트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칠흑처럼 어두운 그 밤에서도 과격한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우리 텐트를 흔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렇게 과격한 힘을 가지고 텐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곰이라는 동물밖에 없었습니다. 곰이 습격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숨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면 흉측한 그 곰이 발톱으로 텐트를 찢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을 상상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얼어붙었는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곰과의 마주할 그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잔잔해지는 그 소리와 함께 두려움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텐트 바깥을 내다보기 위해서 텐트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스 스탠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아직도 그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곰이 아니라 바로 새하얀 눈이었습니다. 밤새 눈보라가 친 것이죠. 그 순간 자신과 똑같은 상상을 했던 친구들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들은 씩 웃으면서 그때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찰스 스탠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그것이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랐는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었던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자기가 잠자는 사자의 콧등을 건든 거예요. 숫자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병사라고는 318명인데 상대는 어마어마한 연합군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열을 다져서 다시 찾아온다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겠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자식 하나 없는 것이 자신의 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식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방패고 힘이고 능력이고 미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리. 뭐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부정적인 상상은 더 커져버렸습니다. 3절 보세요.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라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상상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쳐들어왔다, 이런 구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상은, 그 부정적인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큰 부정적인 상상을 만들어냈고, 그거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심리치료사인 이 롤프 메르클레와 도리스 볼프는 그 유명한 책 감정사용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상상하면 몸은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처럼 반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을 상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게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부정적인 상상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브렌다 쇼샤나 박사가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손님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이것이 결핍과 뭔가 어려움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우리에게 오는 손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두려움이 손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그 손님 제발 내보내세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그 손님 제발 내보내세요. 어떻게 그 손님 나가셨어요? 예, 잘 안 나가요, 그 손님. 그 손님은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리에 누우면 다시 부정적인 상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이런데, 우리 아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일은 더 힘들다 그러는데 아마 더 어려워지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상이 그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정적인 상상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손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인 상상을 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일주일에 꼴랑 주일 예배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들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 나간 순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들 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늘 들으니까 또 자리에 놓으면 부정적인 상상이 되고 두려움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탠리는 크리스찬 감정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근차근히 알려주시고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후에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큰 방패요 큰 상급이다. 얼마나 적절한 메시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방패인데 내가 네 방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날에 말씀 한 번 듣는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자,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상급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방패인데 자식 하나 주지 않으면서 그저 늘 말씀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계가 막막한데, 통장의 잔고는 사라지고 있는데, 질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참 갑갑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아들 하나 떡하니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텐데 왜 자꾸 말씀만 하시는 걸까요? 왜냐고요? 아들을 준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들 하나를 얻었다고 칩시다. 아들 둘 만난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아들 셋을 주셨다고 합시다. 아들 넷 가진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아들 다섯을 줬다고 합시다. 여섯을 가진, 일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두려운 거예요. 아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아들에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가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집착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병을 얻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병에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 돈 없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돈에 집착,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게 믿어질 리가 없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들려졌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지방에 사시는 한 크리스천 공무원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공무원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이 예수가 이끄시는 성공이라는 책을 읽고 불치병에 걸린,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사시던 그 공무원이셨는데, 이 크리스천 공무원이 예수가 이끄시는 이 성공이라는 책을 딸과 함께 읽으면서 딸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어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같이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책이 웅진 출판사에서 기독교 분야를 런칭하면서 제가 이제 웅진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웅진 출판사가 이 기독교 분야를 접으면서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않게 됐거든요. 책은 있을 때 사셔야 합니다. 이 책을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어디서 더 구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남겨두려고 그 나머지 재고 한 30권 정도 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만, 내 소장용으로 한 권만 남겨놓고 다 싸서 편지와 함께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책을 보내면서 그분은 그 책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지해주는 예화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외교부 차관 시절에 이 반기문 총장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퇴진을 한 게 아니라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이 반기문 총장이 다시 외교관이 된다는 것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년 반기문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그의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고 다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한 지인이, 작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한 지인을 만나 그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수목원을 운영하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이 반 총장이, 두려움에 빠진 반 총장에게 저기 저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세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서 앙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년 봄에 한번 다시 와보세요. 눈부신 이파리들이 저 나뭇가지마다 눈부시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인생의 이치지요. 사람들은 모두 겨울나무처럼 앙상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앙상해지지 않고는 내년 봄 눈부신 이파리들이 달린 나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나무를 오래 가꾸면서 알게 된 이치랍니다. 순간 다시 그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꼭 내 신세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나무에 다시 새로운 이파리들이 달릴 날을 상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자,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야훼 부흥회를 여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종종 특별 광야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그리고 매일 큐트를 해도 때로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그냥 부정적인 상상에 자신의 눈이 꽂혀 있었던 그 눈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빛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 도심을 떠나 처음으로 저희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그 밤하늘의 시골 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상상합니다.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도시에서 보이지 않은 별들, 그러나 그 별들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그 별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 별들이, 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자신의 후손들의, 다가올 후손들의 얼굴처럼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빛나는 후손들, 그 밤하늘에 놓이는 수많은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오늘 내가 자식 하나 없는 불쌍한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힘이 없는 인생, 잔고가 다 떨어진 그런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분을 내가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드디어 머릿속으로 알았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시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여지껏 네가 노력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야. 네가 건강관리해서 네가 건강한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야. 네가 애를 잘 키워서 애들이 건사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전에 들렸던 말씀과 다른 말씀, 6절 이전에 들렸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와도 자식 하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내 후손이 이와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천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에 꼭 필요한 책 제목이죠. 바로 보호하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오엠 국제선교회 소속의 볼레타 스틸 크롬리 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남편은 신실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름다운 목회자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세 자녀가 다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첫 아이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갔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둘째가 18살 때, 셋째가 16살 때 그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세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의 심정, 그것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 아이를 잃고 이 선교사님, 이 크롬리 선교사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남편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의지합니다. 신실한 남편이었기에 그 남편과 함께 그 자식이 없는 그 외로움과 그 절망과 그 허물을 극복하면서 보내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으로 그 남편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대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선교하는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57세가 된 그런 중년의 점잖은 나이에 흉악한 한 흉악범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합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없는 아픔과 모든 수치를 겪은 그녀. 그런데 이 크럼리 선교사님은 그 수치를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허물을 얘기했다가 더 상처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성으로 겪을 수 없는 그 수치와 그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당했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더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은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렸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고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이 크럼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이 간증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한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자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시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고 내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고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말씀의 지팡이를 치고 갈급한 그 영혼을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선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그것 주셔야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네
하나님이